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 시리즈 11번째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 네, 문제를 돌파하는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식하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허들 경기와 같다. 네, 허들 경기와 같다. 신앙생활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평탄하게 우리가 트랙을 빠르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를 하다가 장애물이 나올 때마다 어때요? 그걸 뛰어넘고 또 달리고 또 뛰어넘고 달리고, 그죠? 그렇게 반복하는 경주라는 것이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냐하면 장애물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장애물이 있나요? 있다네요. 벌써 장애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맞아요. 생각해 보면은 우리 중에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뭐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이건 어른들이 생각한다면 우리 학생들은 당장 우리 하윤이 내일 치룰 받아쓰기의 문제, 그죠? 우리 하준이의 다이어트의 문제, 당장 또 주말에 드럼 치면 이 곡을 어떻게 쳐야 되지 하는 그런 걱정, 뭐 많아요, 그죠? 우리 하연이는 당장 또 있는 중간고사를 대비하는 문제, 뭐 많은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크든 작든 늘 어떤 장애물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순간에 우리의 신앙의 증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증가가 달릴 때는 누구보다도 우리가 잘 달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장애물이 나타나서 그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비로소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폴짝 뛰어넘으면 될까요? 폴짝? 오늘은 에스라가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으로 되게 유명하지만 동시에 인생의 장애물을 신앙으로 정말 아름답게 뛰어넘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에스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위한 귀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또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에스라는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의 후손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죠? 태어나 보니까 바벨론 포로의 후손이 되어 있던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지만 포로의 땅에서는 어때요? 아무 소용 없어요. 결국엔 포로예요. 뼈대가 있어도 뼈대 있는 포로일 뿐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 에스라가 결단을 내려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죠? 나는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포로였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 그곳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포로로 살면서 안정된 상황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안정된 현재를 버리고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것, 쉬운 일일까요? 쉬운 결단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소명을 받은 에스라는 결단을 하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네, 진짜 신앙.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렵고 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넘쳐도 우리에게 받은 소명이 있다면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믿음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진짜 신앙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생겨난다면 잘 지켜나가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에스라는요 이제 출발 준비를 마치고 아와 강가에 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 왜냐면요 15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배를 살리러 가는 길이에요. 예배를 살리러 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예배를 위한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예배를 섬길 레위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난관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을 각자의 위치에서 섬길 수 있는 레위인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잖아요. 요리를 할 거야. 하연이가 그래서 요리를 할 거야. 근데 요리를 할 줄 몰라. 아예 예를 든다면은
지금 요리를 잘하지만 난 요리를 할 거야 한데 재료도 있어. 먹을 사람도 기다리고 있어. 근데 요리를 할 줄 몰라. 또 우리 여행을 갑시다 이렇게 했어요. 여행을 갑시다. 근데 여행 갈 준비를 다 했어. 근데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차 앞에 앉았어. 차에 앉아가지고 자 갑시다 여행. 근데 누가 운전합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에게는 이 불가능한 상황을 뚫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샤바와 무라리 자손 중 여샤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 아멘. 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별거 없어요. 그냥 이 한 구절 18절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이 일이 다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레위인 38명, 성전 일꾼 220명을 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그것은 이 선한 손이 네 가지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네 가지. 첫 번째 어떤 손이냐? 도우시는 손이에요. 도우시는 손. 내가 감당한 일이 있을 때에 함께 도우시는 그 도우시는 손. 두 번째, 잡아주시는 손이 있어요. 어떻게 잡아주시냐? 우리가 쓰러질 때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손이 있냐? 만져주시는 손이 있어요. 만져주시는 손. 우리가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지친 마음 이럴 때 그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손이 있고요. 네 번째는 인도하시는 손이 있어요. 우리가 방향을 잃었을 때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선한 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한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은 지금도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혹시 이런 하나님의 선한 손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선한 손을 우리가 또 체험하고 또 그 선한 손의 이끌림을 받아서 깊은 신앙생활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에게는요,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문제. 그게 뭐냐면은 안전의 문제예요. 안전의 문제.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0마일이 넘는 거리래요. 1000마일이면은 한 1600km? 네, 그렇죠? 네네. 엄청 먼 거리죠. 그러니까 한 험난한 한 5개월 정도 걸리는 길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속도로로 걸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산을 넘고 마른 광야를 지나고 그런 어려운 길을 가는 건데, 이곳에는 약탈을 일삼는 유목민들이 있었어요. 유목민, 산적 같은 사람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6-7천 명을 데리고 가야 됐어요. 그리고 귀한 성전 보물들을 가지고 군대도 없이 이동해야 돼요. 지켜줄 군대가 보통 있는데 호위하는 군대도 없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요, 이 문제 해결책은 간단했어요. 뭐냐면은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위를 부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왕도 거절할 이유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에스라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22절에서 말하는데요. 2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에게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이 잘 되도록 보살펴 주시지만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의 큰 노여움을 피하지 못한다고 말한 바가 있어서 우리가 돌아가는 길에 원수를 만나게 될지도 모르니 보병과 기병을 내어 달라는 말은 부끄러워서 차마 할 수 없었다. 네, 부끄러워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다 얘기했는데 부끄러워서 보병과 기병을 내어 달라고 말을 못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이것이 영적 자존심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놓고 상황이 급박해지면 어때요? 현실적인 것만 붙잡는 것을 이 에스라는 부끄러워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어때요? 실제로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치면은
현실만 의지하는 신앙이 됩니다. 네. 우리의 삶에 얼마나 자주 나타나는 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뭐 어른들은 그래요. 내 삶이 공고해지고 어려워지고 돈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누가 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만 의지해요. 근데 그 사람조차 문제가 돼서 나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지만 어때요? 그렇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요, 믿음으로 고백한 것을 상황이 어려워도 꿋꿋이 지켜나가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아와 강가에서 금식 기도를 선포합니다. 23절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더라. 네. 에스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기도를 했어요. 확신이 들 때까지. 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개월 동안 아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기도의 목적은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지켜주세요. 이런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을 떠났더라. 이게 축복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것처럼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면한 장애물 앞에서 다른 곳으로 우리가 눈을 돌리기 전에 먼저 영적으로 승부를 걸고 기도하면서 이것을 돌파해야 하겠습니다.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선한 손에 그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잡아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정말 잘 기억하시면서 그런 체험이 생생하게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